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도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내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영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으로 앞부분에서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유대교의 회개를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유대교의 어떠한 제사 시스템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 기자는 몇 가지 권면을 통해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시작은 친절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대상이 먼저는 형제에게 친절하라. 예를 보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예수 안에 있는 형제 또 믿음의 형제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손님들 2절에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넘어서서 외부에서 누가 이방인이 왔을 때 그들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절의 대상으로 갇힌 자들에게 친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시면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히브리 기자는 친절의 대상이 먼저는 형제고 그 다음이 이방인 손님이고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갇혀있고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성적인 순결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의 창조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았다고 하는 그 대상 중에 성이 들어간다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좋은 성도 왜곡이 되었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웠던 성은 오직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디자인 안에서만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과 무관한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온갖 종류의 성적인 물러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대로 부딪히는 반대가 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부분에서 실수한 게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간음을 했습니다. 성적인 순결을 놓치고 있다면 지금 다윗처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피거나 다른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그대로 내려놓고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순결함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성을 통한 결혼 안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치 않은 죄는 시한폭탄 같아서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어떠한 죄든지, 특별히 성적인 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완전히 용서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성적으로 혼란한 시대,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회복해서 세상에 거룩의 빛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돈인데요. 5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앞부분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뒤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돈을 사랑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결국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공급을 해야겠죠. 그러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집착을 낳고 집착은 돈을 사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필요한 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어진다. 이 믿음이 있으면 돈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돈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고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영광은 사람의 작품이죠. 들꽃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정교하고 더 확실하고 더 완벽하고 더 많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거냐 아니면 내가 물질에 매여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 거냐 이 선택에서 결국 하나님이냐 돈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신경을 쓰며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통치 이념인 사랑하는 일에 삶의 주권을 두라. 그러면 물질 영역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돈에 대한 집착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믿고 보니까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죄사함,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나라, 거룩, 평강, 사랑, 안식 이런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믿는 자는 물질이 좀 부족해도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는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족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보이는 영역에서의 집착이 점점 약해지고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고픔과 배부름이 풍부와 궁핍이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가치관이 물질의 양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과 그로 인한 축복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고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믿는 자가 가지는 자족의 능력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족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호텔 음식이 아니어도 먹은 음식이 남아있다면, 명품이 아니어도 입을 옷이 있다면, 궁궐이 아니어도 우리가 잠잘 집이 있다면 믿는 자는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습니다. 호텔도 명품도 궁궐도 다 지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공급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평범한 옷이지만 깨끗하게 입으면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성도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고 평범해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돈이 부족해도 옷이 평범해도 경기가 나빠서 매출이 떨어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그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고 이 고백 안에서 주신 환경 속에서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문에 언급된 것은 리더입니다.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어떤 리더를 따라가야지 안전한가?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교사, 목자,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또 말씀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리더인데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한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이죠. 사탄이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멋진 설교를 하고 기적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큰 사역을 하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따라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따라야 할 리더의 자질로 한 가지를 더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우리가 따라야 될 리더를 먼저 그 조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 그들의 행실의 과정, 처음 드러나는 거 아니고 끝까지 지켜보고 그들의 마지막 결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는 사역의 크기나 직책이나 규모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그 사람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지도자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도 그들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명석이나 신천지를 따라가죠.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기적이 있기 때문이고 멋진 공연이 있고 모임의 크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적인 리더가 그들 가운데 설교를 하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규모가 크다면 이것은 아마 옳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리더의 열매를 보는 눈이 없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 앞에 그 말씀에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 쉽게 분별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리더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리더이고 신자는 불신자 친구의 리더죠.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따를 만한 리더인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에게 여러 레벨의 리더가 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에 혼돈스러운 시대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완전하진 않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올바른 리더를 따름으로 내 속에서도 그들을 따라가면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때문에 영생을 확신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타인에게 친절하고 또 성적인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이 자족해서 돈에 집착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얘기도 하실 때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 또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방과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번 주에 있을 토요일에 있을 구사축에 많은 VIP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V24 프로젝트에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